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는 그런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한 종교를 만든 그런 창시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신적인 기적과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으로, 또한 그들을 위한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던, 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든 어떤 종교적인 사상들을 반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했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가르침보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방식, 그들의 생각,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이 우선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진리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개인의 삶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우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에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삶의 가치를 어떤 지불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들은 사실 예수님을 위한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위해, 또한 아버지의 그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기적,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 모든 일들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자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켰던 그 기적들,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또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랐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무엇을 위해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지를 예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다른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중요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내 계획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잠깐 침례 요한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이제 또 이후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침례 요한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이, 기적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확실한 표적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탁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그 믿음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 우리도 함께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전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오래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쌍한 내 인생은 온전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